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60번째 시간으로 안식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짐을 지고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짐은 가볍고 쉬운 짐이라.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지고 즐거워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희년, 이런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하여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를 묵상하며 안식하게 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출애굽과 구원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우리들에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지, 그 안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뭐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6년째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7년째는 안식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년째 안식을 하고 7년이 7번 지나간 49년이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49년이 안식년이 되고 50년대가 되면 그때는 또 희년이라서 그때도 안식년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2년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쉬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쉰다는 개념을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성실한 것이고 일을 해야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쉰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 보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쉬는 겁니다. 사람이 잘 쉬어야 피곤이 회복이 되고 잘 쉬어야 또 다음 날에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 리듬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에 중독되어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겁니다. 노동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가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일에 중독이 되고 물질에 중독이 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제도들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쉼을 누리면서 땅도 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무엇도요? 땅도 안식하게 하라.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땅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땅을 쉬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한 해 농사가 끝나면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고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땅이 영양분이 없으니까 제대로 농사가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비료를 뿌리죠. 비료를 뿌려서 땅을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이 비료와 영양분을 뿌려서라도 이 자신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 추수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땅에다가 약까지 뿌려가면서 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땅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상실되고 땅이 회복력이 없고 땅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이 올바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또 어떻게 해요?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 유기농이라는 걸 찾잖아요. 약 안 주고 어떻게든 좋은 땅에서 어떻게 좋은 걸,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 몸에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사람 몸에 좋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왜요? 땅을 쉬게 하면 그만큼 소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 그것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해요? 농약도 뿌리고 온갖 안 좋은 걸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사람만 없으면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텐데 사람으로 인해 지구가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고 그 땅도 쉬게 하라 그러는데도 쉼을 주지 않아요.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킬 때도 자신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도 안식일을 지키며 그 집의 종들도 안식일을 지키며 짐승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이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며 땅도 쉼을 누리며 짐승도 쉼을 누려야 되는데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짐승들을 보세요. 닭들을 보세요.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양계장에 닭들 옮길 때 이렇게 커다란 덤프트럭에 양계장 그거 닭들 집어넣는데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닭장이에요. 와, 알 낳는 기계예요. 닭 알 낳는 기계. 옛날에는 달걀 하나 사가지고 후라이 해먹는 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는 밥에다가 달걀 후라이 하나 얹어가도 그게 대단한 반찬이었는데 요즘은 달걀이 흔해요. 왜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닭을 키워서 닭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닭이 귀했어요. 이제는 그걸 상업화시켜서 양계장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백열등을 켜놓고 닭을 알 뽑아내는 기계로 사용하니까 그냥 알은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또 유정란, 무정란 그래가면서 그런 걸 또 찾고 몸에 좋은 걸 찾고 왜 그게 더 비싸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생제 같은 거 다 해서 보면 고기가 값싼 고기들은 보면 다 도축을 하는 고기들은 항생제를 얼마나 맞아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질이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고기 먹는 게 귀했어요. 요즘은 흔하죠. 왜 흔하겠어요? 그만큼 상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온갖 약들을 다 갖다 묻는 거예요. 고기에다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다. 그러니까 그게 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한우 찾고 비싼 거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단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1년을 쉬어야 돼요. 희년이 되면 2년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째 파종하면 그 파종이 거두어질 때까지 3년 동안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 먹고 메추리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 농사를 안 지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들과 돈 맛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1년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돈이 되는 거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주일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 안식년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의 노예가 되세요?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관영하여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그들의 죄와 똑같으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셨는데 견디다 못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안식을 얻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로로 살면서 뭐예요? 그 안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 안식년을 보내게 하시기 바벨론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그랬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하나님께 70년이 되면 돌아가는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70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야만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절과 6절에도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걸 가꾸지도 말고 이 6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의 남종과 너와 너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그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들짐승까지 그들이 다 뭐 할 거라? 그 안식년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을 뭐 한다고요?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19장에서도 그러셨죠. 그걸 뭐 하라 그러셨어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 버려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의 것은 이만큼이고 이 옆에 건 버려두어서 내버려두어서 그들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이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누리며 그 욕심의 끝이 없음에 이 무적인 것 같은 그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고 들짐승까지 그 남종 여종 모든 짐승과 들짐승까지 다 먹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배우게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땅에 있는 그 육체, 땅에 있는 지체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다움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어디까지요? 땅까지도 안식을 하게 하며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한 모든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